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성경이라고 부르는 아주 오래된 책들 중에서도 특별히 구약 성경의 두 번째 책, 바로 출애굽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출애굽기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그 내용이 얼마나 흥미롭고 극적인지 함께 살펴보면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래된 베스트셀러 소설을 읽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탈출기, 출애굽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라는 거대한 제국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고 스케일이 큰 이야기죠. 이 책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인류 역사와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아주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배경을 넘어 인문학적, 역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출애굽기는 인류의 자유와 해방에 대한 보편적인 열망을 상징하는 서사시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수많은 문학 작품, 영화, 음악 등의 영감의 원천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입니다. 야곱의 후손들은 요셉이라는 인물 덕분에 이집트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극심한 기근으로부터 이집트와 주변국들을 구원했기에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파라오의 보호 아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새로운 파라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함이 이집트의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억압하기 위해 무거운 노역을 시키고, 심지어는 새로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강물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강제 노역은 이집트의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을 짓는 데 동원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회의 최하층민으로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비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노동과 고통으로 점철되었고, 희망 없는 나날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끝없는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상황입니다. 이러한 억압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넘어 한 민족의 정신과 영혼마저 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모세의 등장과 소명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바로 이집트 파라오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시기에 태어난 히브리인 아이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여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강물에 뜨게 만들었고, 그 안에 아기 모세를 넣어 나일강에 띄워보냈습니다. 기적처럼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다가 이 상자를 발견하고 아기를 불쌍히 여겨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족이 겪는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이집트인이 동족인 히브리인을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그 이집트인을 죽이고 시체를 모래에 묻습니다. 이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양을 치며 목가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는 이곳에서 십보라라는 여인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과거에 화려했던 왕자 신분을 잊은 채 조용하고 평범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렙 산시나이 산의 다른 이름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나무는 타지 않는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궁금증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자 그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로 돌아가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는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브리어로 야훼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자존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모세에게 큰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정말 영화 같은 만남이자 한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운명적인 순간이었죠.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이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며 망설였고 자신의 말솜씨가 부족하다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며 그의 형 아론이 대변자가 되어줄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그를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과 능력에 힘입어 모세는 마침내 이집트로 돌아와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달라고 요구하지만 완고하고 교만한 파라오는 이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때부터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파라오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 땅에 무시무시하고 초자연적인 재앙들을 차례로 내리십니다. 이 재앙들은 단순히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숭배하던 거짓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고 진정한 신이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임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던 나일강이 피로 변하자 그들의 일상생활은 마비되고 이집트 신들의 허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개구리떼가 온 땅을 뒤덮고 온갖 해충들이 창궐하여 사람과 짐승을 괴롭혔습니다. 가축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고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종기가 발생했습니다. 우박과 불덩이가 함께 쏟아져 곡식과 가축을 파괴하고 메뚜기 떼가 남은 푸른 것을 모두 먹어치웠습니다. 9번째 재앙은 사흘 동안 온 이집트 땅을 뒤덮은 흑암이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미치지 않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파라오는 매번 재앙이 닥칠 때마다 백성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재앙이 거치면 다시 마음을 바꿔 약속을 어기는 교만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들, 즉 사람의 맏아들과 가축의 첫 새끼가 죽게 되는 비극이 닥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써 이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밤에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인 유월절입니다. 이 끔찍한 재앙을 겪고 나서야 파라오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을 깨닫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강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수백 년간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찾아 이집트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과 홍해 이야기입니다. 약 60만 명의 장정들 외에도 많은 여자들과 아이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떠난 이집트인들까지 포함하여 엄청난 규모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 광야길을 나선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받으며 행진했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강력한 전차 부대를 포함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이집트의 정예 군대가 맹렬히 쫓아오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며 모세에게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백성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자 바닷물이 좌우로 거대한 벽처럼 갈라지고 그 사이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른 땅을 밤새도록 걸어 홍해를 무사히 건너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위해 홍해 속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바닷물을 합치셔서 이집트의 모든 군대와 전차들을 수장시키십니다.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는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상상력을 초월하는 탈출기로 기록될 만한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대한 구원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홍해 도하는 단순한 물리적 탈출을 넘어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했고 거친 환경 속에서 백성들은 자주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며 기적적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인 시나이 산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주십니다. 시나이 산은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거룩한 산이 되었고 천둥과 번개, 짙은 구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웅장하고 경외로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합니다. 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으로, 즉 특별한 관계를 맺은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즉 온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한 정체성과 더불어 막중한 사명을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언약은 단순히 구속력 있는 법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사랑과 신뢰에 기반한 관계 설정이었습니다. 이 언약과 함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성막에 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지시를 주십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삶의 규범입니다. 십계명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과 이웃과의 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기본 원리를 담고 있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죠. 이 외에도 다양한 사회법, 제2법, 도덕법 등이 주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막은 이동식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약속의 가시적인 상징이자 백성들이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성막의 모든 세부사항, 즉 크기, 재료, 각 기구의 배치, 제사장 의복 등은 매우 정교하고 상세하게 지시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성과 죄를 속죄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시들을 따라 지혜로운 장인들의 손길을 통해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형성해 나갔습니다. 성막은 광야 생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 자리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출애굽기의 이야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련의 장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배우고 믿음을 훈련하는 학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했으며 이로 인해 여러 차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동안 백성들은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타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으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백성들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여정과 더불어 인간적인 연약함과 죄성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경계에 다다랐지만 자신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비록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지만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며 율법을 전달하는 위대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헌신은 이스라엘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탁월한 지도력을 지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위대한 과업을 이끌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이렇게 가나안 정복의 서막을 열며 마무리됩니다. 자, 지금까지 출애굽기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저는 이 출애굽기를 접하면서 단순한 역사 이야기나 종교적인 내용 이상으로 인간의 자유를 향한 불굴의 열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초월적인 존재의 힘이라는 주제가 너무나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모세라는 한 개인이 어떻게 거대한 제국과 맞서 싸울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 하는 점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의 용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함께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 개인이 신적 권능에 힘입어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고 역사의 흐름을 전환시킨다는 점은 오늘날에도 리더십과 믿음의 중요성을 되새기게 합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지고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기어코 그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 용기를 줍니다. 둘째, 억압받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해방시키시는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집트에서 극심한 고통과 노예 생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방법과 강력한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에 억압받는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셋째, 자신의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사랑과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점입니다. 시나이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과 율법 그리고 성막을 통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삶의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들이 누구이며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확고한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과 구원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신권적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여러 어려움과 억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더 나은 미래와 진정한 자유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불의와 고난 속에서 출애굽기의 메시지는 여전히 강력한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이야기들이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기적들로 가득 차 있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거나 허구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며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광과 희망을 주어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고난, 불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자유와 구원을 찾아 나아가려는 인간의 보편적인 노력과 희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히 종교적 텍스트를 넘어 인간 해방의 서사시이자 희망의 상징으로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울림을 주는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이야기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어떠셨나요? 저는 이 책이 우리에게 자유, 구원, 그리고 약속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출애굽기를 직접 읽어보시면서 그 속에 담긴 더 깊은 의미와 영적인 통찰력을 찾아보시길 진심으로 추천합니다.
분명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